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대형 슈퍼마켓에서 5살쯤 된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엄마를 찾았는데요.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 이름을 불렀습니다. 헬렌, 헬렌.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쫓아갔습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엄마라고 부르면 알아들을 텐데 왜 엄마 이름을 불렀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여기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엄마 그러면 우리 엄마가 못 알아들을까 봐 엄마 이름 불렀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아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알아들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란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 내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야훼. 여호와 야훼라는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 그리고 택하신 백성과 복을 주겠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여호와 야훼라 합니다. 엘로힘,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도 거룩하니까 많은 선지자와 성경 기록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야훼라 부르지 못하고 로드, 주님 또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님, 아도나이란 뜻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미영 권사님 읽어주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호칭 속에는 앞서 말씀드린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모든 뜻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컬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현재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의 미래를 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식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그 무엇도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래서 이루어짐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운 공경에 있든지 나에 대하여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선한 길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에 부요한 하나님. 여기 성경이 증거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문제를 아시며 해결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에 관계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그렇게 구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능력이 그에게 있고 그에게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존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존되고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풍랑 속에 바다에 던져지고 고기 뱃속에 그가 갇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냈습니다. 토해냈어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가 불 속에 집어 던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불꽃이 다니엘의 믿음의 친구 세 사람 그 한 사람에게도 머리털 끝 하나 옷깃 하나 그을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히스기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고 고쳐주신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던 해를 뒤로 15도 물러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루어진 일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를 향하여 우리 주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자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 나왔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완악한 사도 바울을 변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으로 일순간 변화시킨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는 미국에 와서 공부하던 1988년도 경에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치통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학교 보건소를 찾아가 약을 조제받아 약을 먹어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치통으로 고생하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몸, 연약한 육체. 그러나 내 안에 나의 연약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얻게 해준 말씀이에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지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약함이나 그 어려움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결단코 홀로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맞설 수 있고 고난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느 미국인 선교사님 부부 이야기입니다. 어린 딸과 함께 중국에 선교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던 그 마을에 심한 가뭄이 찾아와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곡식이 말라 비틀어져 가게 됐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사역을 위해 잠시 집을 비웠고 집에는 사모님과 어린 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생각에 어느 날 백인이 마을에 들어와 살더니 이 마을을 관장하던 신이 노해서 비를 멈추었다고 생각했어요. 화가 났어요. 몽둥이를 들고 농고기를 들고 선교사님 집을 찾아왔어요. 그 소식을 전해드린 선교사님 사모님이 어린 딸과 함께 찻잔과 접시를 꺼내 테이블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케이크와 과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집문을 다 열어놓고 방문도 다 열어놓았어요. 어린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장난감을 갖고 거실에서 놀고 있고 사모님은 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흥분한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선교사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러운 상황에 그들은 놀라게 된 거예요. 문이 꼭꼭 걸어 잠길 줄 알았는데 활짝 열려 있고 집안에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모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 잠시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드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영문을 모르고 사모님이 제공해 드리는 컵 차와 케이크와 과일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날 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던 비가 장대처럼 쏟아지게 되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성유사님의 그 어린 딸이 장성했을 때 사모님이 어린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때 그 일 기억하지? 만약에 그때 엄마가 도망칠 곳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야. 도망칠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니까 그렇게 용감해지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미국 여성으로 최초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의 부모님의 이야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은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무소부재하심이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임재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동시에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항상 어느 때든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시편 139편 7절이 증거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 있는가 앞을 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옆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는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그는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니 결국에 천금같이 나를 나오게 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나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임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항상 임재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지만 이 세상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인하여 택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향하여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본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된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고 있고 죄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계십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어느 날 주일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교통 질서도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날 예배를 은혜스럽게 마치고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뭔가 다른 생각에 몰입하느라 깜빡하고 빨간 신호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했어요. 목사님이 그 뒤를 쫓아서 교인들이 운전을 하다가 그 모습을 다 보게 된 거예요. 삽시간에 교인들에게 소문이 번졌어요. 목사님이 그러셨더라. 그날 저녁에 한 교우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낮에 예배를 마치시고 어느 길로 가셨죠? 내일 교우들이 목사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날 목사님이 교인들과 약속한 장소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앞에 뭔가를 매달고 나가셨어요. 매단 거기에 종이에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글을 보고 교인들이 박수를 치며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잠시 후에 목사님이 뒤로 돌아섰는데 등 뒤에는 또 이런 글을 적은 것을 매다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들 숙연해졌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기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생각을 다 보고 계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주님 앞에 허물투성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겸손히 자기의 허물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높은 곳에 거하시지만 겸손히 낮아진 자의 심령에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제2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신 스웨덴 사람인 다그 할마슐드가 있습니다. 다그 할마슐드는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전 세계 위험지역, 분쟁지역마다 찾아다니며 평화를 도모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콩고 내전을 중재했던 분입니다. 그런 공로로 사후에 그분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노벨 평화상이 그분에게 수여되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다그 할마슐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위험한 지역을 가든지 어떤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절대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평화를 도모할 수 없다고 그는 간구했어요. 1957년에 그는 유엔 총회 건물 안에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기도실 앞에 정적의 방, 고요의 방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나의 방황, 나의 분노, 나의 오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은총으로 긍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존엄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의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줄 알았던 할마슐드를 통해 하나님께서 평화를 도모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우리는 겸손히 회개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겸손히 통회하는 사람에게 더욱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부를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의로운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유업을 받도록 우리에게 기업을 약속해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자녀의 복을 내려주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도 크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낮은 자존감과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우울함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실망하고 누가 한마디만 해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를 지탱할 만한 근거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남과 비교해서 실패감과 열등감에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선한 일을 감히 행할 만한 용기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믿음의 체계, 잘못된 생각에서 주어진 결과들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도 감정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환경도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주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이 무가치하고 자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눈을 들어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우리를 빼앗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보리 산상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생각이 어떻다 할지라도 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날 돌보고 계시다는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 유년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었을 때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부실 바로 옆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놀고 확짝지껄했습니다. 놀이터 바로 옆에 친교실에서 학부모들이 335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친교실의 문은 열려 있었지만 담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놀이터에 어떤 아이가 어디서 놀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빽 하고 들렸습니다. 그 순간 많은 여성들 가운데 한 여성이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울고 있는 그 아이의 엄마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청소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저렇게 시끌벅적한 상황에서 많은 아이들 중에서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뛰어나가는 엄마의 그 모습에 너무도 놀란 거예요. 엄마니까.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관심이 자녀에게 가 있으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엄마의 위대함을 청소년 시절에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세월이 가면서 더욱 놀라고 더욱 감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며 우리의 구하는 간구소리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욱 놀라고 더욱 감격하며 살고 있어요. 온 천지 만물이 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그 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호칭 속에는 우리라는 말씀이 들어있음을 기억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라고 가르쳐 주지 아니하셨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은혜를 구하듯이 누군가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며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허망감에 빠지고 낙심과 좌절에 쉽게 빠지는 것은 가만히 우리의 심령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너무도 이기적이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만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돌보고자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질서는 돌봄입니다. 돌봄입니다. 나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관계예요. 하나님의 창조세계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세우실 때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주신 것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온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라고 위임 명령을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주변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돌보고자 할 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제임스 모를랜드라는 목사님 교도소 채플린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교도소에서 수감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감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었습니다. 이제 곧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염려하고 걱정에 빠져있는 우리 가족을 위해, 부모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건강이 안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온갖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칠 때쯤 채플린 이 목사님이 죄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몸이 무척 안 좋아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의 병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가 다 끝난 후에 한 젊은 죄수가 채플린에게 달려왔습니다. 울먹이며 손을 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죄수들에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수들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고 일깨워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순간 절대로 잊지 못할 겁니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이 날 절대로 잊지 못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은 넓어지게 될 것이에요. 진정한 행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곳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 번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호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에 관계된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곳에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이 변해도 절대로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오늘 성경에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